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분 감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건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유언이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주님의 유언인데, 유언을 지키는 거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유언 아니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유언을 잘 안 지키는 것은 뭐만 또 못하다고? 네? 청개구리. 걔만 또 못하는 게 아니고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을 정확하게 지켰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청개구리만도 못하다. 청개구리만도 못하다.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청개구리만도 못하면 되겠느냐. 몇백 번한테 그래가 청개구리보다는 낫게 삽시다. 유언을 지키자. 유언.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이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마에 후송을 가기도 해요. 그때의 선교 헌금이 끊겨요. 그런데 그들이 선교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선교 헌금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처럼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헌금에 관해서 첫째, 매우 기뻐했다. 기뻐했다. 어쩌면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선교에 꼭 필요로 하는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하는 그 과정에 이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참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죠.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죠.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회가 없었고 로마로 후송이 될 때에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너희가 이제 여기 싹이 났다 그랬죠. 싹이 났다. 그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크게 기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봐요. 가든지 보내든지 예. 네가 직접 가서 하든지 정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거들랑 보내기라도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가서 하든지 보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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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참 거의 매주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신다. 참 훌륭하시다.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 복음에 대한 사명,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보내기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못 오니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협력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보내줘서 그분이 동서남북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받기 싫지요. 선교사의 상. 예. 하지도 안 해놓고 또 거기다 아멘을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했으면 내가 아멘 좀 할 건데, 하지도 안 했는데 내가 상은 또 욕심내는 것 같아서, 아멘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세요. 아멘. 앞으로 하면 돼, 앞으로. 예.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해도 선교사의 상을 주지만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 사람도 선교사에게 주는 상을 동일하게 같이 준대요. 네,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선교는 도저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 복을 꼭 받으셔야 돼. 은혜 받고 복 받는 데는 그나마 아멘 하네. 근데 선교는 꼭 해야 되는 데는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아멘. 잘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선교도 잘해서 선교사에게 주는 그 상, 선교사 옆에서 나도 같이 받으면 좋겠어요. 아멘. 같이. 그래가지고 괜히 남 상 받는데 박수 치지 말고, 박수 치는 사람보다는 상을 받는 사람이 안 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해야 내가 상을 받지요. 안 했으면 박수 쳐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 사역을 잘해서 상 받으니까 참 축하합니다. 내가 딱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 선교 참 잘했어. 그리고 상을 줄 때게 내가 상 받을 때게 옆에 사람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 선교에 대해서 영 냉랭하네. 영 냉랭해. 좀 상 좀 받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러지 아니하고 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건 아주 옳지 않지요. 내가 일을 하고 싹을 받는 게 정당한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상을 받는 게 정당한 거지, 안 하고 받으려고 하는 건 물론 주지도 않겠지만, 안 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바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든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잘해서 선교사를 아주 기쁘게 했다. 바로 선교사를 기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참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리라고 믿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열매가 있고 없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야. 하나님이 그건 하실 일이야.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열매가 안 맺는다고 해서 내가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오늘 또 전도 가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이런 집이 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배를 눌러도 소리도 안 나고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집을 꼭 해야 됩니까? 어째야 돼요? 답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1년을 기다리는 일도 있고 10년을 기다리는 일도 있고 50년을 기다리는 일도 있고 100년을 기다리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는 10년을 기다릴 일에 대해서 1년에 그것이 안 된다고, 1년을 기다릴 일에 대해서 하루에 안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씨를 심는 농부가 기다림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씨를 당장 심어놓고 열매 안 된다고 해서 땅에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 씨를 심어놨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될 때까지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거예요. 1년을 가꿀 수도 있고 10년을 가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꾸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조급하지요. 조급해요. 한두 달 했으니까 어때야 돼요? 수확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달 했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한 지가 얼마 됐어? 6개월 됐잖아요. 12월 말에 입주 시작해갖고 지금 6개월 됐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어땠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아직 싹이 안 났잖아요. 열심히 심었잖아요. 땅이 별로 안 좋아갖고 싹이 늦게 나는 경우도 있고, 땅이 좋아가지고 좀 일찍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났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심어놓은 열매를 기대하시기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희생을 해서 잘 심는가 그거 보세요. 반드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씨를 심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씨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심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씨를 심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길거리에 떨어지든 돌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떨어지든 그냥 아무데나 뿌려라 그냥. 그렇게 놓고 열매만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흙도 이구어서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싹이 바로 나겠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너무 열매의 기대가 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만들어서 또 그 땅을 가꾸어서 지금 내가 그 씨를 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점심 먹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고 내가 전도하러 못 나가겠으면 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나 주님 용기가 없어 나 전도 못 가겠어요. 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대신에 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앉아서 여기 와서 어디 교회 안 어느 공간에 가서 정말 오늘 또 내가 전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하나님 나도 전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 대원들 나가시는데 저분들에게 주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피신해. 그거는 선교사, 협력 선교사도 돕는 선교자도 아니에요. 피신하는 건 안 돼요. 정도 못 나가겠으면 내가 기도회라도 참석해서 거기 앉아서 내가 기도라도 해주자.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라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면 마지막 유언으로 생존에도 매일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고 직접 본인이 시범을 보여주셨고 유언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말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미가 있어서 신이 나서는 못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선교는 끝까지 선교를 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선교를 했다.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해요. 빌립보 성도들아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왜?
나를 도와줘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자가 되었으니 참 훌륭한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 축복교회도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래도 전도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큰 능력이라도 줘서 막 밖에 나가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뭔가 이걸 보여주는 어떤 정도라도 됐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전도지를 들고 교회 문 나간다는 그 자체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정할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지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작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뿐이라고요? 너희뿐이다.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뿐이다. 네.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 사역의 협력자 돕는 자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뿐이다. 너희들 뿐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했다는 거,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뭐라고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두 번이나. 빌립보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아가야 각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모든 역할에 협력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도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좀 생각하고 하면은 더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상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도 상을 받는 그런 삶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유튜브에서 탈북자가 와서 간증하는 감정 얘기를 들으면서 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내가 참 부끄러워서 설 수 있겠는가. 그분들에게 비교해보면 물론 다 그런 분이 될 수는 없지요. 또 그런 분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고 후원자는 후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로 돕는 것이고 다 똑같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참 믿는다는 게 이거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생명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선교비 돈 얼마 받아서 막 그것이 신이 나고 좋아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 상태가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축복교회도 그런 뜨거운 사명감이 좀 불일듯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지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선교사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전부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르지. 뭐 해야 될지. 우리는 그때에 군인들이 가서 싸우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우리는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군인들이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서 죽지요. 총 맞아 죽지요. 약해서 죽지요. 그래서 후방에서는 군인들이 정말 용기 있게 힘 있게 사기를 살려서 정말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지요. 그들이 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들이 싸운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살겠어요? 이미 군인들이 패해갖고 밀고 내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앞장서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후방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성도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앞장서서 앞에서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내가 지원해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훌륭하다.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우리 교회에도 좀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선교 쪽으로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도록 해줬다. 또 다른 지역 가서 지금 신령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 말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생명을 살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것으로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둔다는 그 말은 선교 헌금을 내가 받는 것이 부당하냐? 그런 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동서남북에 나아가서 때로는 매를 맞아 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헌금 보내준 거 이건 부당한 것 아니다. 내가 잘 먹고 내 배 채우기 위해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르지 않다고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의학적인 발달만 되어 있다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내 잘 보인 눈을 빼가지고 선교사인 사도 바울에 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 눈 끼고 가서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때로 선교 헌금 몇 푼 보내는 것도 그것도 아까워서 못 보내는데 눈을 빼서 주겠다. 눈을 빼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대요. 눈 한 짝을 빼주는데 1억이던데 1억. 그러면 2짝 빼주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부가 2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몇 억을 갖고 밥 먹는 거예요? 4억을 넣고 밥을 먹어요. 부자요, 가난하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눈 2개 가지고 있는 자체가 2억을 지금 지니고 있어. 이 하나는 또 얼마예요, 또? 엄청난 지금 고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만날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고. 만날 가난하다. 만날 모자라다. 5 식구가 앉아서 밥 먹으면 얼마 놓고 먹는 거예요? 10억을 놓고 먹어요, 10억.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눈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뭐 학설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봐가지고 눈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 뭐 그런 그 학설도 있고 다른 뭐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고 여러 학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눈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눈이 안 좋아서 선교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 요 눈을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가지고 정말 자신 있게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눈이 잘 어려워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선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백내장 수술을 했죠. 요번 달에. 예. 수술을 하니까 훤해요. 많이 침침했었는데 많이 훤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막 좀 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저 뒤에 글을 띄웠는데 읽는데 저기 어떻게 읽다가 보니까 침침해가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지금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수술을 좀 늦게 미루려고 했다가 저거 읽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하고 나니까 잘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입장, 전도라고 하는 입장,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선택 상황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저렇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저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로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좀 뭘 좀 해줄까? 눈은 안 빼줘도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좋겠다. 마음에 는 사람들은 좀 사다 주세요.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려니까 하면 안 하니까 내두고.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시는 분들 참 고생해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평일에 또 전도 안 나가는 날도 와가지고 12시쯤 돼서 기도하고 또 전도 용품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 전도 나가는 가방 있지요. 금방 오면은 그거 다 스티커 붙이고 작업을 해가지고 가방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가고 그저 기도해야 하고 그는 발랑 들고 나가지요. 근데 그걸 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바로 전도대원들 지금 하고 있어요. 평일에다 그렇게 작업을 해서 주일날 들고 나가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매해서 가방 사다가 그렇게 다 스티커 붙여서 거기에 맞는 포장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드리세요. 밥 사줘도 누가 뭐라 안 해요. 밥도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돈으로 못 때우면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못 때우면 돈으로 때운다 그런 말 있죠. 내가 나가서 몸으로 가서 때우든지 내가 몸이 못 가니까 내가 돈으로 때우든지. 어떤 사람 주일날 일 가갖고 하는 소리가 나 11조 벌러 갔어요. 그 사람은 주일날 일 가서 11조는 가서 10에 3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일날 가서 20만 원 벌었으면 10에 3조 해도 7이 남잖아. 주일날 원래 일 안 가고 했어야 되잖아. 근데 11조만 해서 되겠어요. 10에 3조 해야 되지. 아멘도 안 해. 안 하려고. 11조만 하려고. 선교비를 우리가 조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이 역할은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생각날 때만이라도 기도할 때에 정말 화요일날도 전도하시는 분들, 또 목요일날도 전도하시는 분들, 또 평일에도 그런 작업들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 상을 같이 받잖아요. 나도. 그리고 그분들은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하잖아요.
이게 협력하는 거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소용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전도하는 일도 있지만 그 외에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선교일에 더욱 힘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도 다 중요해요. 분야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선교지요. 우리 육체의 모든 지체의 기능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어느 한 군데만 정상이 안 돼도 그 사람이 기능을 다 발휘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하나에서 10가지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같이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 헌금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더 사랑하고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요 유언인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 듣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요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고 옥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협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선에 나가서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는데요. 우리 식사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서 우리가 지금 식사 초대를 지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가 봐요. 이런 또 초청주일에 보면은 전부 다 초청했다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고 이러는 사람은 없고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좀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이런 일 할 때에는 좀 3층으로
먹을 것 좀 이동해야 되고 그러는데 남자들 앉아서 밥만 먹으려 하지 말고 좀 들어다가 좀 이동해주고 주방에서 좀 차려주면은 이동도 해주고 또 내려도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좀 남자 성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관장들이 이런 일 할 때는 좀 기관 회원들을 전부 동원을 해 서로 합쳐서 우리 어떤 일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좀 이런 일들을 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너무 서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 모임도 그래요. 우리 기관장들이 좀 앞장서세요. 우리 전도 우리 기도회 우리 주일날도 전도 모임에 가는 기관장들이 기관 식구들 우리 기관에서 우리 좀 참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기관장들의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했더니만은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습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말 안 들어도 또 기관장 말은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서로 협력하는 게 그만큼 공동체 생활이 중요해요. 그런 서로 협력을 좀 해주고 오늘 우리가 이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초대하기 때문에 지금 광고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 옆에 같이 앉으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분이 처음 온 사람이 사도신경인지 주기도문인지 뭐를 알아봤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눈 감고 같이 사도신경 다 하는데 그런 분이 옆에 있을 때에는요. 딱 사도신경이 펴져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요거 딱 펴가지고 요거 보고 같이 읽어줘요. 같이 읽자고 해요. 같이 예배를 돕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에도 이렇게 펴서 같이 읽도록 해주고 주기도문 할 때에다도 그렇게 해주고 식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고 혼자 두지 말라 그랬죠. 혼자 두지 마. 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초대해 오지만은 초대해 오신 분들 혼자 두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앉아서 은혜 나누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내 간증도 하고 정말 할 일 없으면 오늘 낮에 설교 들은 거 아이고 나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할 때 이렇게 깨달았는데 혹시 뭐 선생님이라 하든지 사장님이라 하든지 혹시 뭐 좀 기억나는 거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간증도 해야 되고 할 말이 없으니까 혼자 앉혀놓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해와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497장 찬송 부르시고 노래 마치겠습니다.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에서 전하나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열심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